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또 이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수요사경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차 목사님께서 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요나라고 하는 인물,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좀 요나가 누구인지 또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서북쪽에 있는 스불론 지파 지역에 서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곳에서요,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요. 주전이죠. 이제 기원 전 793년에서 753년경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시절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이제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이런 요나를요, 이제 성경의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지난주에요, 차 목사님께서 요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기억 잘 안 나실까요? 어디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비둘기 생각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약간 뭐 순결하다, 뭐 평화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을 보면요, 성경학자들을 보면 요나를 비둘기처럼 좀 무감각하고 분별이 없는 인물로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약간 비둘기가 좀 그런 건가 봐요. 그렇다면 이제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였다라는 것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요. 그 아미떼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진리, 진실, 신실 이제 이런 단어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아들, 신실의 아들,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이름을 좀 이해하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는 인물이 참 재밌는 인물인 게요. 진리의 아들, 신실의 아들, 성실의 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감각하고 분별이 없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여러분 꼭 누구와 비슷한 것 같으세요? 누구와 비슷한 것 같으세요? 저는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이 요나가 꼭 저와 여러분,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와 저의 모습이 많이 좀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으시죠? 대답이 작으신 안 맞으신가요? 맞으시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멸망할 것을 외치라는 그러한 이제 소명을 주시죠. 요나는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와 니느웨 또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원수와 같은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용서받는 것을 요나는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 요나는 결국 자신 그 요나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욥바에서 니느웨가 아닌 저 멀리에 있는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그 먼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요,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는 그 폭풍의 원인자로 뽑혀져서 이제 물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시죠. 요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떠올리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큰 물고기를 요나에게 예비하셨고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밤낮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도요, 평이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기도의 내용을 보는데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불순종했던 요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기도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요나의 기도를 평하시는 분들,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 요나가 상당히 가식적인 기도이며 부정적으로 또 평하는 그러한 학자들,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거예요. 요나의 기도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께 매우 불평을 합니다. 성을 내요. 이제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요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그런 기도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에게 처한 현실에 그 어려움만을 생각하였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가식적인 기도를 이제 드렸다. 그렇게 요나의 해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자이실까요? 후자이실까요? 저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 요나의 기도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좀 요나의 기도의 긍정적인 측면, 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요나의 기도를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요, 무엇이냐면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 본문의 1절을 보면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절에 바로 그 요나는 그 자신이 기도한 그 물고기 뱃속을 그냥 평범한 물고기 뱃속이 아닌 스올의 뱃속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올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음부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것은 곧 이제 지옥을 또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가 지금 갇혀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은 바로 지옥만큼이나 어둡고 괴로우며 고통스럽기에 요나는 스올의 뱃속, 다시 말해 지옥의 뱃속이라고 이제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쭉 보면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저는 당연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곳이 얼마나 역하고 힘든 환경이었겠습니까? 그곳에 3일이나 있었으니 아마 정말 지옥처럼 요나는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처럼 기도 장소라고 하기에는 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장소는 어떨까요? 요나와 같이 수월과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장소입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하고 평안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좋은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도, 또 우리가 속한 일터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던 하나님께 평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요사경에 이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였던 교회들의 어떤 교회들을 보면 어떤 성도님들께서는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교회가 추워서, 아니면 반대로 교회가 더워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제 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매를 맞고 옥중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핑계치 않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시간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어떠한 기도의 장소에서도, 나아가 어떠한 기도의 환경에서도 요나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좀 얻는 교훈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여기서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관념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나만의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게 기도하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 같은 경우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고백하나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요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 여호와께란 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요나가 도망치지 못하게 폭풍을 불게 하시고 제비가 뽑히게 하셔서 요나를 물속에 빠뜨리시고 또 그리고 회개하도록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가 느끼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며 두렵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며 그러면서도 물고기를 예비하사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요, 기도와 또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정확히 바로 알고 기도하실 수 있는, 또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심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기도와 또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얻을 교훈은 요나가 기도한 기도의 원인입니다. 기도의 원인. 요나는 이제 무엇 때문에 기도하였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기도한 것은 바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어쩌면 우리들도 이 요나처럼 이런 고난을 따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또 그런 환경에서 고난을 받을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요, 알고 보면 축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들은 고난은 당연히 싫지만 바로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기도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여러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으셔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잘 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떠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이제 고난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고 찾으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솔직한 이제 저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좀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 이런 거죠. 주님을 좀 덜 찾는 것 같다. 혹은 기도와 뭐 경건 생활에 좀 소홀히 한 것 같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어김없이 그런 기도의 거리를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저에게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진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다윗을 보면요,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참 싫고 정말 고난은 고난이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고난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시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으신 것은 혹여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 중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결코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셔서 또 깊은 기도 가운데로 또 주님과 친밀해지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또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배울 교훈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했습니다. 여기서 아뢰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바라시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돌이켜
그리고 또 요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뭐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갈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또 온전히 아뢰며 그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 배울 교훈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요나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요나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의 기도는 최소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요나가 그 수월과 같은 환경, 그 지옥과 같은 환경인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또한 그만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아무리 상황이 캄캄해도 복음을 믿고 시인하는 것보다는 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나의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이처럼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응답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기 때문에. 이 시간 좀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요, 이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아뢰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였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상황과 모든 기도의 형편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